자, 오늘 우리는 무지개 언약이라는 주제로 창세기 9장 말씀을 우리가 한번 또 대화설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해 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자들의 그죠? 진노하시고 한탄하시고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그 당시 그죠? 당대의 의인이라 불려지는 노아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노아가 그죠?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과 조금 다르죠. 그죠? 아내가 한 명이고, 또 자녀 셋을 낳고, 그들 또한, 그죠? 자기 아내들이 한 명. 그래서 총, 어, 8명이 방주에 타게 됩니다. 인간으로서는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구원을 허락해 주셨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지난주가 아니죠. 조금 지났지만 그래도 우리 지난 시간에 노아의 그 홍수에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어떻게 생겼고 또 어떤 모습이었을 거고 아마 그 당시가 어떤 현상이 발생해서 이런 식으로 홍수 사건들을 지금 과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고 우리는 성경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은 따로 읽진 않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먼저 읽고 오늘 창세기 9장으로 한번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8장 20절 있죠? 8장 20절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이 뭔가 하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장면입니다. 어, 잘 보시면 노아가 뭐 40주야. 거의 보면 1년 정도 그죠? 방주에 타고 있었던 그들 가족들. 그리고 나서 방주에서 나오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노아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잘 한번 생각해 보면 노아 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업신여기시고 하나님을 무시하신 거죠. 제단이라는 것을 쌓지도 않았어요. 근데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그 전에 그 땅에 살고 있었을 때 홍수 전에 하나님 앞에 그 가정은 그래도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만큼 노아가 왜 당대의 의인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지속으로 이어져 나가는 제사라고 하는 그 당시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같으면 예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왜 예배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 공예배나 여러분께서 뭐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나 다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저는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단을 쌓았던 그 시간과 동일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는 뭐 제물을 드려야 되고 각을 떠야 되고 힘들게 예배 하나님 앞에 제사를 했다면 오늘 우리는 이 성경책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다라는데 오늘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관계를 정말 당대의 의인인 노아와 같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얘기했습니다. 다시는 그죠? 전과 같이 이렇게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을 오늘 9장에서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죠. 9장 11절 우리가 좀 전에 읽었는데 그죠?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제는 그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물로는 이 땅에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뭘로 심판하실 거다라고 우리가 추정해 보면
베드로 후서 3장 6절에는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성경을 한번 찾을 수 있으면 그 신약 성경 베드로 후서 3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베드로 후서 3장 6절입니다. 신약 성경 제 성경으로는 386쪽이에요. 베드로 후서 3장 6절요. 그 전에 5절부터 읽어봐야지, 5절, 6절을, 그리고 7절을 읽어봐야지, 물 다음에 어떤 심판을 하는지를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서 3장 5절입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잠깐, 여기 그들이 누군가 하면 그 이전에 하나님을 업신여긴, 그죠? 당대 노아가 살고 있을 땐 그들입니다. 6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잠깐만, 이 그때가 언제요? 바로 우리가 지금 창세기 했던 노아의 홍수 때의 세상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 보면 이제 나오죠. 이 이제는, 그죠? 베드로가 살아있을 때 그때일 수도 있고, 지금 우리일 때도 있고, 앞으로 우리의 미래일 때도 있는 미래적인 사건을 얘기합니다. 7절 읽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를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심판은 뭐로 하시겠다고요? 7절에 보면 불 사른다라고 하잖아요. 불로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요? 노아 때와 마찬가지로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심판하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창세기로 돌아오겠습니다. 9장으로.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는 물로서는 이 땅에서 심판은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좀 안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요즘 기후 때문에 힘들죠. 물이 넘치고 홍수 이런 거 보면 막 너무 넘쳐서 이거 완전 우리 전 세계가 멸망하는 거 아니냐 걱정할 수도 있는데 성경에 의하면 물론은 하나님이 심판하지는 않으실 거라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은 뭐다고요? 불의 심판이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9장을 한번 넣어보면 9장 1절부터 7절까지는 그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노아의 그죠? 새로운 땅. 이게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는 완전히 새로운 땅으로 이 지구가 리모델링 된 겁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아의 새로운 시작인데 이 시작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줬는지를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여기까지가 보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노아에게 말씀하시죠. 그 1절 말씀 보세요. 9장 1절. 우리가 줄을 좀 끊으면 좋은 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반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요. 어떤 복인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게 우리 앞으로 좀 넘겨보실래요? 우리가 아담한테 하나님이 처음으로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 한번 펴보십시오. 1장 28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그죠 인간 여기는 이제 사람에게 있죠. 27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줍니다. 이게 인간에게 복을 주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잘 보시면 똑같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복. 그런데 1장 28절에는 하나 더 있죠. 땅을 정복해라. 그죠? 다스리라. 이런 부분들이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9장에는 뭐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2절, 9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 이 말이 이제 그런 의미로 일맥상통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너무 기쁜 나머지 복을 주신 그 복의 내용과 오늘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났어요. 진노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을 잘 듣는다고 하는 노아의 가족만 살려놓고 이 노아의 가족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준 거거든요. 그들 살아남아 있는 그 8명에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복이 아담에게 준 복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적이면 이렇게 줄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의 감정 상태로, 그죠?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만들고 심히 보기 좋았다. 그럴 때 기분 좋은 감정으로 주는 복과, 그죠? 화가 막 나 있는데, 그래도 또 좀 하려고 하니까, 그래. 하면서 줬던 그 복이 우리가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인간은 별로 똑같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동일하게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그죠?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가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거리를 주시죠. 놀라운 거는, 물론 이때는 아마 임시로 주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는 이 임시적인 내용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함께하는 것 같아요. 4절입니다. 그죠? 고기를 그 생명이 되는 핏째 먹지, 3절이죠.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 것이다. 그죠? 먹을 것, 그리고 채소와 같이 먹는다. 이게 고기를 주겠다라는 거죠. 아까 우리 1장 봤는데요. 1장 29절을 한번 봐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최초 인간들에게 준 먹거리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이 너희가 먹을 거리가 된다. 그러면 기존의 채소, 뭐 과일 이게 먹을 거리였는데 이제는 육고기를 그죠? 동물을 먹을 것으로 허락해 주는 거죠.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홍수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임시로 아마 주셨었는데 지금 우리 점심 때 어떤 반찬이 가장 좋아요? 고기 반찬이죠. 그래서 고기 반찬 넣으면 이미 다가 풀만 있는 반찬이 나오면 죽상이죠. 근데 또 이제 고기 싫어하시는 분은 풀 주는 것이 또 좋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어쨌든 간에 잘 보시면 이런 부분은 좀 바뀌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모든 걸 다 먹습니다. 그죠? 뭐 이런 여러 가지 처음에 인간과 또 새로운 시작하는 노아의 가정에게 주는 이런 먹거리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래도 또 새롭게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의 그런 제사 그것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과 함께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게 8절부터입니다. 8절부터 17절까지예요. 8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한 아들에게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한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었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자, 보면 노아 가족과만 언약을 세운 게 아니죠.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하는데 어때요? 노아 가족 플러스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과 함께 세운 언약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언약은 이 땅에 있는 모든 호흡하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동식물 다 하나님과의 이게 언약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뭐가요? 무지개가요. 요즘 무지개 잘 보이나요? 저는 최근 들어서 무지개를 본 적이 없어요. 오래됐죠? 참 이게 기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무지개를 저도 최근에 본 기억이 별로 없네요. 옛날에는 참 비 오고 나고 이러면 무지개가 참 했는데 요즘은 무지개를 못 본 것 같아요. 참 그리고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서 그죠? 최초의 이 어떻게 보면 언약이잖아요. 무지개 이 언약을 통해서 최초의 살아남은 인간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에게 약속하신 증거가 무지개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언약을 맺지 않으세요. 놀라운 거는. 이렇게 무지개나 이런 걸로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지 않죠.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브람과 언약을 맺을 때는 어떻게 하죠? 아브람한테 동물의 각을 반을 쪼개서 그 사이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나가시죠. 그러면서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시내산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을 맺어요?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면서 그거로 말미암아 언약을 맺게 하잖아요. 그죠? 이제 이런 거 보면 이런 무지개의 언약, 이게 최초의 언약인 것 같은데 이 언약은 정말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다른 언약과 비해서 비교할 수 없는 제 나름대로 그런 언약인 것 같습니다. 이거로 말미암아 이제 이 땅에 있는 노아의 가족들과 그리고 이 땅의 방주에서 살아남은 모든 동물들이 아마 이 땅에 이제 나와서 생활하게 될 겁니다. 그 이후에 어느 정도 노아가 살아간 그런 흔적들을 마지막 18절부터 29절까지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과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벗어진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아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으리니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되어 그의 자녀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이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시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는 영원한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놀라운 거는 노아가 애들을 놓을 때가 300년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죠 350년을 또 이 홍수 이후에 또 더 살고 총 950세에 죽습니다. 그런 거 보면 노아도 일찍 애를 놓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제 추정인데 그래서 노아도 너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기를 원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과 어울리지를 못하는 거죠. 세상에 이제 나중에 우리가 그때 한번 봐보시면 노아 때에 그죠? 그때
가인의 후예들 막 봤잖아요. 아내가 두 명인 사람도 있고 막 애를 많이 낳았잖아요. 그런 거하고 비교해 보면 노아는 그죠? 참 늦게 결혼을 한 거로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그죠?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그의 아들 셈, 함 그리고 야벳이 등장하는데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제 함의 아들 가나안이 등장합니다. 이 가나안이 나중에 가나안 족속, 가나안 땅 그거와 연관이 있어요. 근데 이 가나안은 뭐가 된다? 오늘 자기 할아버지의 그죠? 어떻게 보면 나체를 보고 아마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아마 이 할아버지인 노아가 오늘 가나안을 저주했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이 성경만 보면 왜 이렇게 뭐 그렇다고 얼굴을 봤다고 이 뭐 왜 저주를 하지? 뭐 알몸 보였다고 나 저주를 받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우리가 이제 그 23절에 보면 한번 봐보시면요. 저는 이제 이렇게 좀 생각하거든요. 보면 중간 정도에 보시면, 그죠? 그들은 생과 야벳입니다.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했다.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가나안은 하체를 봤다라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조금 더 추정해 보면 가나안이 할아버지한테 하면 안 될 그런 좀 잘못된 것을 하지 않았나. 그런 것들이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가나안이 그죠? 이 할아버지의 이 저주가 아라는데 이 저주라고 하는 단어가 이 히브리 아라를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이게 저주를 받아서 나중에 이 가나안 땅에 그 족속들을 이루고 있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뭐 아마 이게 요즘 같으면 이제 동성애, 뭐 이런 쪽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하는 학자들도 좀 있습니다. 그냥, 알몸만 맞다고 저주받는, 나가는 건 좀 그러잖아요. 그래서 또 할아버지가 술에 취해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아마 또 그런 쪽으로 학자들이 추정해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성경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좀 치부죠. 노아도 하나님 앞에 당대의 의인이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고 방주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최초로 또 나와 제사를 드리고 제단을 쌓고 이런 장면들은 참 의인으로서 닮아가지만 또 잘 보시면 노아는 인간인지라 약점도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참 잘 보입니다. 열실해 보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잘하는 것도 있지만 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인간이 나가는 그런 모든 일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10장에 가보면 노아의 아들들이 이제 족보가 나오거든요. 이제 족보 내에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10장보다는 11장을 좀 자세히 볼 건데 10장과 11장이 이제 족보라 제가 설명드릴 거는 많지는 않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대표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이제 바벨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최초의 바벨론 그거의 나라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은 당대의 의인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죠? 의인으로서 역할과 그리고 언약을 맺고 또 어떻게 생을 마감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믿음